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수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은 토요일 또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하게 돼서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5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또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하면 15편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읽히고 또 애용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찬양시인데 이 시편이 언제 읽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좀 본문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성전에 모이게 되죠.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성전에 가면은 이제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문지기에 서 있을 때에 그 원근 각처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성전 문지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라고 하면은 그때에 이제 그 성전 문지기로 있던 제사장들이 2절 이하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렇게 읽혔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 15편에 있는 말씀을 혹 잘못 생각하면은 이 예배자에 대한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예배자의 자격, 이런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은 시편 15편의 말씀은 어떤 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칭의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화 경건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배와 또 예배와 또 그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2절 이하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 우리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보면은 오늘 시편 1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자의 참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근과 억제로 여기던 율법에 613조의 조항이 있는데 이 모든 조항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그 생활에 대해서, 또 언어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또 그 가치관에 대해서, 또 품성에 대해서,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1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온전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또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들은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짓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정직함에 대해서는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또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되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정직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정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는 그런 말하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롭다,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자들, 벗은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이것이 그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알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면 여전히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인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또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아래 보면은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의 언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또 동일한 한 입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거짓을 말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언어인가라고, 합당한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 입술은 우리가 언행일치, 우리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함이 일치되어 하나 되어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좀 보듬어 주고, 또 장점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이 입술, 우리들의 언어가 다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언어 생활들이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일들의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언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는 언어들이 정말 진실된 언어인지, 이 언어들이 상황에 맞는 언어들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언어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 근본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해방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뭔가 피해와 아픔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겸손하게, 또 그리고 서로 인정하면서 도움을 주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의 이야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멸시받는 자, 심지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함께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존대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향하여서 도무지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한 거를 쉽게 깨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더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역다짐도 하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신실한 믿음, 신실한 삶의 모습, 그것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 신실함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함,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실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은 이자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구워준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을 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며 넉넉함으로 돕고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했으니 내가 이거 돈을 은행에도 넣어주면 안 되겠다, 그저 내가 현금으로만 쌓아놓고 있어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필요하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내가 이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나의 재산을 다시 불리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금리를 통해서 코리 대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제도권의 금융권 속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이 없는, 뭔가 담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에서 그 밀려 내려가다는 결국 사채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사채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당장 급해서 그 돈을 돌려 쓰기는 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끊임없이 재판이 있는데 재판할 때에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부정한 것을 청탁을 받고 또 그의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큰 형법을 범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들 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정직한 소득을 늘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이 청지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재물관,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더 선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공익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다면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귀하게 감당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또 설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설 연휴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만날 때에 이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복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